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에 찬양을 두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파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또 환경이 힘들어서 때때로 우울하고 또 침울해지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새로운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 안에 주의 뜻을 깨닫는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서로 이러죠. 야, 너는 어떻게 하나도 안 되느니?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그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근데 우리가 외모만 봐도 넌 참 예전과 조금 다르지 않다, 변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가짜인 줄 알면서도 참 기분이 좋지만, 그래 때로는 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할 때 이게 과연 칭찬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과거에 좋은 모습을 주었다면 그 좋은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칭찬이 될 수 있지만, 예전에 좋지 않았고 연약한 모습인데 아직도 넌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참 내가 좀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변하지 않는 게 좋을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해야만 될 때가 또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해야 할 사람일까? 아니면 변하지 말아야 할 상태일까? 이런 것을 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좀 길죠. 유다에서 온 선지자와 사마리아 선지자. 저는 이 제목을 시골주와 서울주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주와 서울주가 만나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만족하지만 또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있던 두 사람이 만났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이 두 사람이 결국 한 무덤에 묻히는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베델에 있는 그 제단을 다 허물고 해골을 가져서 그 베단의 제단을 다 불태워서 이렇게 더럽히고 폐쇄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무덤이 하나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열왕기 23장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대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아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베델의 제단을 다 허물기 전에 사람의 뼈, 제사장의 뼈를 다 태워서 더럽히는 일을 할 때 무덤을 보고 저 뼈들도 좀 같이 태워야겠다 할 때 저 뼈는 바로 요시야 왕이 이 일을 할 거를 이미 300년 전에 예언한 그 선지자 무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뼈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뼈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런가?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무덤에 담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왕국을 지나서 둘로 분열이 됐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쪽에
여로보암의 10지파가 이제 나라가 세워졌고요. 남쪽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유다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단과 남유다와 가장 가까운 베델에 황금 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해서 똑같이 제단도 만들고 제사장도 새롭게 세우고 또 절기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종교의 형식을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가짜 성전이고 모방된 제단이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형식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고 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델에 올라와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릴 거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말할 때 이러죠.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이 베델은 이 제단에 사람의 해골을 불태워가지고 더럽힌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로 이 제단이 지금 갈라질 것이고 제가 쏟아질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말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을 보고 놀라서 선지자를 잡으려 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손이 막 말라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기도해서 겨우 낫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아주 좋은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의 절반을 줘도 내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베델에서는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곳을 줘도 당신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주 투철한 사명감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언하고 또 이 하나님이 더럽힌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고 내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여로보암을 떠난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제 베델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이 베델에 누가 있었는가?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아들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또 여로보암 왕이 초청도 거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이가 누군가가 우리가 참 궁금하지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무엘 당시에 베델 근처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 출신의 선지자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선지자라면 자신이 나서서 이 베델에 송아지 우상도 세우고 잘못된 것을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걸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세속화돼서 그냥 뭐 되는 대로 선지자의 이름은 있지만 그 역할을 못했던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이제 나귀를 타고 이 선지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는 이 유다에 온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떡불만 좀 쉬시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그런 명령을 들었으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말을 반복해서 거절합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나도 선지자입니다. 내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라고 이제 18절로 그렇게 말하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의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니라.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진실한 선지자라면 어떻게 거짓말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아주 노예한 사기꾼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하는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세속화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까지 하면서까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자기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게 하려고 할까? 제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베델에서 베델의 재단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베델의 제사장인 이 노인 선지자에게서는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나에 대한 도전이고 내 잡을 떨어뜨리는 일 아닙니까? 굉장히 내 위치가 위태로운데? 라고 해서 아마도 이 유다에 온 선지자를 고의로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되고요. 또는 이 늙은 선지자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만 나도 선지자니까 이 젊은 선지자와 함께 좀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도인가? 왜냐면 나처럼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꼭 뭐 마시지 말다고 안 마시고 그러지 말고 그냥 괜찮아, 거짓말 조금 해도 되고 그냥 좀 하나님의 말 조금씩 어린 거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말하면 뭐 나처럼 돼도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이렇게 좀 유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과연 그 말도 될까?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이 사람을 좀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이렇게 전했는데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한번 그걸 어겨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일어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이걸 좀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없으니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나? 근데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올바른 선지자의 모습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면서 전하면 이건 분명히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다. 만약에 정말 올바른 선지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올바른 선지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선지자를 보낼 필요도 없겠죠. 베델에 이미 있으니 네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겠죠. 또 만약에 정말 올바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다에 온 선지자에 대해서 참 그 사명을 존중하고 참 애썼어, 힘썼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빨리 이곳을 머물지 말고 빨리 가셔야죠 하고 격려를 해줘야 옳지 않을까, 선배로서. 아니면 이도전도 아니면 정말 올바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 베델이 또 여러분이 잘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오, 우리 모두 회개됩니다, 이렇게 전해버리는 게 아닌가. 이래야 진정한 선지라 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올바른 선지자는 아니야.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너는 베델에서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대로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빨리 오던 길에 다른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여로보암 왕 뭐 온갖 예물을 주겠다는 그것도 다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은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누가 전한다, 그 말에게 전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이중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시고 저런 말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진실한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에게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다른 사람에게 먹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진위 여부를 먼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죠. 뭐 기도를 한다든지 묵상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혹은 이 선지자의 말이 사실인가? 팩트 체크를 해야죠.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걸 보니까 아마도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뭔가 동질감을 느꼈고 더구나 천사가 하나의 말씀을 전해줬다고 하니 나보다 뭔가 영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야.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위로하러 보내신 게 아닌가. 지금 이 선지자가 여러 왕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상실남을 앉아 있는 겁니다.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위로의 말이 찾아오고 같은 동료 선교사가 그러고 나보다 더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전했다고 하는 나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러니 마음에 나도 좀 쉬고 싶었고 물도 마시고 싶었고 이러는데 마음이 방심하고 이제 그렇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서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자면 빨리 되돌아왔으면 아마도 이런 유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든 간에 결국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 자기가 받은 말씀과 또 다른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데는 누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뭐 나쁜 건 다 죽였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거 좋은 거 살려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변명, 불순종에 대한 변명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 역시 변명하려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이 노예한 사기꾼 같은 거짓 선지자에 속았습니다. 변명할 거리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은 어떤 이유에도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한 이 책임은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 선지자와 함께 그의 집에서 이제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정말 이상하게도 갑자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했던 늙은 베델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대의 선지자를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명령을 어겼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이렇게 되죠. 여호와가 너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가 속여놓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책망을 듣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짓말을 하는 늙은 선지자의 말씀이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람 그 거짓 선지자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이 됐고 심지어 발람의 나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악하고 무지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늙은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준 이 나귀를 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빠르게 베델 전역에 다 퍼져갔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누가 가장 기뻤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기뻤겠어. 결국 내가 만든 이 종교 재단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심판을 선언 자기가 죽었네? 이라고 기뻐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죽은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작은 명령 하나 어겼는데도 이런 처벌을 받는다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온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끈 이 여로보암과 거짓 선지자의 죄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바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시신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을 안고 데리고 와서 슬프면서 장례를 지냅니다. 보면은 30절 보니까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니라. 이 사마리아 늙은 선지자가 이게 슬피 울며 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내 형제로 말하며 이렇게 참 통곡을 했는데, 여기에 자신이 지은 죄가 회개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그는 그 아들들 다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유다에 온 선지자와 함께 묻어달라. 내 뼈를 그 옆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이 사람의 말대로 바로 이 베델의 제단은 다 실현되고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걸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 나와 또 그와 함께 묻혀가지고 그가 한 말이 예언이 실현될 것을 또 무덤에서 기다릴 거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300년이 흐른 뒤에 바로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이 선지자의 말이 성취됐다는 것이 이 무덤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열왕기하 23장 18절에 보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는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 요시아를 한 것을 증거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은 늙은 선지자가 예전은 거짓 선지자였지만 지금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전한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선지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와 사마리아 온 선지자가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 둘 다 일관된 모습을 갖지는 않았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그래서 여로보암의 초청을 거절했으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불순종으로 넘어졌다, 그것을 보게 되고요. 반면에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 거짓말로 유다 선지자를 유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와 함께 묻히고 원한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두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의 정체성이 고정된 게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참 선지자니까 뭘 하든 참 선지자고,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까 뭘 해도 거짓 선지자, 이런 게 아니고 선지자 역시도 때로는 불순종으로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였던 사람도 회개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설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유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말을 전하면 되는, 그렇게 자기 말을 전하면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임해야만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소명을 받았다고 나는 언제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그 말씀을 전해야 진실한 선지자로 쓰임 받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순간 참된 선지자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 같은 길을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굳게 서야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선지자가 고정적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좋은 건가?
변해야 되는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가? 내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리셋해서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말씀 앞에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정체성에 맞는 선택을 해야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성도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와 사마리아 선지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보고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 흔들릴 때마다 주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변함없고 진실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은 변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